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기에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소문이 온 땅에 퍼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럴 때에 그녀의 악한 귀신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메갈레피스티스란 단어를 썼어요. 메갈레. 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메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갈레라는 말은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은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딸의 병의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이제 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메가톤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떠한 믿음, 가장 큰 메가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여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호기심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친구 따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여인은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는데도 이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가기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위대한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지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즉시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간청을 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자기의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에요. 창피함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간절하게 소리질러서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아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런 이 여인의 간절함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을 때에 생겨지는 것이에요.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여, 내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식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식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내 마음이 지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알아보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를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젊은이의 머리를 그냥 손으로 꽉 눌러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던 거지. 청년이 변한간 당하는 일이라 깜짝 놀라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소크라테스가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손을 풀었더니 물속에 잠겼던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물속에 잠겨있을 동안에 제일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예, 그거야 숨 쉬는 것이지요. 그래, 이제부터 자네가 지식을 구한다면 그때의 심정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구해봐.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지식을 얻게 될 것이야.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에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에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외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새 인생을 살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았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부르짖어 간청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가나안 여인은 바알신을 섬겼고 이방 잡신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에게 간청하기도 했고 정성을 다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나 바알신이 자기의 소원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팔자 타령하기도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나안 여인이거든. 자,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팔자는 못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낙심했는지도 모르지요. 팔자는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팔자는 못 고쳐요. 1서부터 2, 3, 4, 5, 6, 7, 8, 9까지 숫자를 딱 써놓고 자, 1자부터 8자로 고쳐보는 겁니다. 1자는 8자로 고쳐지나요? 고쳐지지요. 2자도 고쳐지고 3자도 고쳐지고 4자도 고쳐집니다. 좀 각이 져서 그렇지 8자로 고쳐져요. 또 5자도 8자로 고쳐지고 6자도 8자로 고쳐지고 또 9자도 8자로 고쳐집니다. 그런데 8자는 이렇게 해도 8자고 저렇게 해도 8자예요. 그래서 8자는 못 고친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8자는 못 고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8자에 다른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8자에 만을 더하면 만팔이 되는 것이고 8자에 억을 더하면 억팔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8자에
하나님의 능력을 도하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팔자에 하나님의 복을 도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디다고 팔자 타령이니 운명 타령이니 하면서 좌절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팔자 타령하며 낙심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의 생각이,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옛생활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으로 고백한 것이지요.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여인은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부르짖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믿음의 역사를 받을 만한지 그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기까지는 4단계의 시험을 통과한 후였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만 그 믿음이 인정되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정한 후에 믿음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4가지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첫 번째 시험은 침묵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23절 첫머리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간절하게 애끓고 부르짖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선생님 저 여자가 되게 시끄럽게 구네요. 어떻게 저 여자 소리 지르는데 좀 쫓아내버리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24절을 좀 봅니다. 24절 시작.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히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당할 때고 차별 대우를 받을 때예요. 지금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해결받고 싶은데 지금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네 번째 시험은 모욕을 당하는 시험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자, 지금 이 여인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당하면서 있는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간접적인 얘기지만 지금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개자만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이 여인을 아주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쌍욕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항의하거나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이나 그러니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로이지요.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만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인의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시련을 만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4가지의 어려운 시험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해 가므로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에 한 고등학교에 미식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실력은 대단한데 시합만 하면 번번이 패하고 마는 거예요. 참다 못한 코치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정신무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마이클 조던은 전설적인 농구 선수였습니다. 선수들이 목에다 힘을 팍 주고 없습니다. 코치가 다시 질문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지요. 코치의 질문에 선수들이 목에 힘을 쥐고 고함을 지릅니다. 없습니다. 코치가 다시 묻는 거예요. 존 얼웨이가 수건을 내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존 얼웨이는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선수들이 목에 힘을 팍 주고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코치가 다시 묻는 거예요. 엘마 윌리엄스가 포기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바로 그 순간 선수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선수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코치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선수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모르냐고 뜯어보는 거예요. 긴장이 감돌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뒤에 있던 한 선수가 코치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엘마 윌리엄스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코치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너희들은 그 선수를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다시 쓰십니다. 그러나 포기한 사람은 다시 쓰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봉사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을 따라 살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4가지의 시험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의 감동을 받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질병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믿음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리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그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졌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는 응답을 받고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